자는 존귀한 이해를 계획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고, 목사님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이 들어와서 오늘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을 합하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3927, 신약은 27권이고 구약은 39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사야서도 66권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반 부분은 39장까지가 전반부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메시지를 주로 던지고 있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 있는 말씀 32장은 심판과 축복에 대한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심판이 있고 축복이 있는 이중적인 구조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은 장차 메시아가 도래할 때, 기다리던 메시아가 도래하여서 그 메시아가 의로운 왕으로서 통치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32장입니다. 메시아가 임하면 온전한 평화와 질서가 회복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1절부터 8절에서는 메시아 왕국의 의와 공평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1절부터 8절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의 모형으로 나타난 히스기야 왕의 통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낮에 했던 전반적인 말씀과도 이제 우리가 상충되는, 서로 연관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이 의로운 왕으로서 그 시대 아하스를 중심으로 한, 자, 오늘 그 아하스, 므낫세라는 악한 왕에 대해서, 오늘은 므낫세 왕에 대해서 나대배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후 찬양 예배는 가장 악한 왕 가운데 또 한 사람인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의 예언자이죠. 700년대의 예언자입니다. 여기에 악한 왕 가운데가 한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임마누엘, 메시아임을 예고한 거지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모형으로서 나타난 히스기야 왕의 통치, 히스기야 왕의 통치 이 자체가 앞으로 있어질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이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이 있으면 그 안식,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안식이에요. 구원의 성취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안식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이
된다라는 이 양면성을 32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항상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임할 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안식과 구원이 되지만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죠. 그런 양면성이 항상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통치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그 하나님의 신을 받은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백성들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는데, 모든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때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안식이지만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볼 터인데요, 장차 메시아가 통치할 때의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떤가, 그 점을 오늘 1절 2절에서 메시아가 통치할 때의 나라는 이런 모습일 거다, 그렇게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앞으로 왕이 정의로 통치할 것이며 지도자들은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 왕은 광풍과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와 같을 것이며 사막에 흐르는 물과 같고 열기로 타는 듯한 메마른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이라. 아멘. 메시아가 임해서 일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쉽게 그냥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1절과 2절을 좀 더 쉽게 제가 의역을 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면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첫 번째, 그는 의로운 통치자로서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메시아는 의로운 통치자로서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릴 것. 이거는 보라, 앞으로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할 것이며,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그는 광풍이나 폭우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동시에 마른 땅이나 곤비한 땅에 처한 백성들에게 우물 혹은 그늘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요, 광풍이나 폭우로부터 마른 땅이나 곤비한 땅에 처한 백성들에게 보호자가 될 것이고 그늘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 메시아는 이런 아주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은신처, 생수의 강, 신령한 반석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 그리고 우리는 공고한 땅을 걷는 피곤한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1절 2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잘 느껴야 된다는 것.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곤고한 땅을 걷는 피곤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곤고한 땅을 걷는 피곤한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냐? 우리를 공의로 다스릴 메시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늘 역할을 해 주시고 우리의 은신처고 생수의 강, 신령한 반석이 되신 메시아가 우리 공고한 땅을 걷는 피곤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에게 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그 시대에, 아하스 왕 시대에 그 압제를 당하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히스기야 왕이 오면 히스기야 왕이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고, 이 히스기야 왕은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가 왔을 때 그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은신처가 되고 목마른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 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신령한 반석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 메시아가 통치할 때 진리가 행해질 것이다 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다.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된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또 사물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며, 사람들이 자기 믿는 바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 우리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우리가 있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시대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여유가 없는 시대라는 거죠. 자기의 취지를 밝히지 못하고 방향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여유롭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고 자기 믿는 바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시대가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러한 시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 왕이 통치할 때, 메시아가 통치할 때, 그러면 악인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악인의 모습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요, 우리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메시아가 다 채워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진리까지 메시아가 오시면 다 깨닫게 해주시는 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자, 이 4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 악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악인들,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우둔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죄인들의 모습은요, 어리석은 사람과 우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어리석은 자를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지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자라고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헛된 일을 힘씁니다. 간사한 속임수를 씁니다. 그걸 이제 우둔하다, 계율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은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은 간사한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나 헛된 일을 힘쓰는 사람을 보고 그들을 영웅시하고 그들을 옳게 취급을. 오늘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옳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 독일 국민들을 선동할 때 있잖아요. 민족주의에 근거해서 선동할 때 독일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히틀러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도 정당화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걸 너무나도 정당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을 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지도자들, 정말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들을 옳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들이 옳게 여기지 못하고 영웅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 1번부터 5번까지를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며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모독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겉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포퓰리즘이 막 떠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죠. 굶주린 자 생각 없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가 왔을 때 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메시아가 왔을 때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지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면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입니다. 잠이 오는 사람이 좀 있는가 본데 한번 따라합시다. 아합, 이세벨. 저도 너무 피곤했는지 올라가서 의자에 좀 앉아 있었는데 그냥 제가 깜빡 졸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자, 옆 사람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좀 두드려 주세요. 자, 두드려 주세요. 예. 여기는 두드려 줄 사람이 없네. 근데 정강호 집사님하고 둘이는 싸웠어요. 왜 안 두드려 주는데 신랑을? 예? 자, 반대로 좀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얘들아, 니들도 좀 해라.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요, 이 시대를 잘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정권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군 예후입니다. 예후. 이 예후라는 장군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 이 자체를 무너뜨리는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 피의 개혁을 했습니다. 피의 숙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라는 사람은 숙청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후의 이 숙청이 있잖아요, 바알 잔당들, 아합과 이세벨 잔당들을 그냥 싹 썰어버렸어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이 예후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개혁을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숙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숙청하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예후가 그런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악을 무너뜨리고 어떤 사람이 정의롭게 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 할지라도 그 취지가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자기의 추종자들, 자기들만 잘 되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5절과 6절에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우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는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고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린 자, 목마른 자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32장 7절 8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존귀한 자가 되라. 여러분과 제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주 존귀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사회의 구조가 나쁘니, 저 사람들이 나쁘니, 저 인간들이 나쁘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들이 존귀한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상황들은요, 1000% 우리 국민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국민들은 있잖아요, 자기 지역,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끝까지 성령도 꼼짝 못하고 다 지지하잖아요. 끝까지 지지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존귀한 자가 되어서 딱 놓고 어느 지지 정당이나 지지 정파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백성들에게 합당하냐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 나라 정치가 정말 밝은 정치,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32장, 이사야 32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우리 개역개정 3판 제 위에 있는 걸로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원래 악하다는 거예요. 그릇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침상에 누워서도 악한 계획을 세우고, 항상 악한 자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이 바른 말을 할지라도 죽여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존귀한 일만 계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항상 존귀한 자의 입장에서 딱 서서 사람 죽이가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데 우리의 그릇 이 자체가
악하면 우리 그릇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상관없는 삶이 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릇이 악하여서 악한 개혁, 악한 자의 입장에서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이 구약 공동체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교인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과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악해요, 선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저도 포함합니다, 악합니까, 선합니까? 다 악합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상대 씹는 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릇을 바꾸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서 상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보혈을 덮고 나면 패스 오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의 연약한 때문에 내가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 사람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 사실을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공동번역으로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간사한 자는 간악한 수단이나 짜내고 간계나 꾸며내는 자이다. 비천한 자들의 권리를 주장하여도 그 가난한 자들을 거짓말로 때려잡는다. 고상한 사람은 너그러운 생각을 품고 그 너그러운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너그러운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번역을 딱 보면요, 그릇이 악한 사람은 너그러운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한 생각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 그릇이 예수의 보혈에 덮여 있는 사람은 항상 너그러운 생각을 품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상대가 죄인인 거예요. 상대가 나를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나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받아주고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그와 더불어 손잡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상대가 착하고 어려워서 그를 따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한번 보세요. 요새 봐, 목사님이 참 어려울 것 같지? 그럼 네가 지금 이런 말 하는데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완전히 큰일 나는 거야. 너는 그래, 목사님 어려울 거야, 예 라고 대답해서 고마워.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가까이 탁 와서 목사님 보면 목사님도 역시 다 냄새나는 사람이야. 사람이 있잖아, 사람 그 자체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속이 이렇게 좁은데요. 그런데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로, 주인으로서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악한 그릇이 아니고 너그러운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그러운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는요, 그릇이 악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릇은 악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뿌리 끝까지 다 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과 일반 종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과는 달라요. 기독교인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은 비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보다요, 이 상대가 더 존귀한 거예요. 왜 존귀해요? 이 상대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대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조금 장애를 가진 사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분이 있잖아요. 나보다 훨씬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를 존귀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 속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지요. 존귀한 사람은요, 그 그릇이 선합니다. 그래서 항상 너그러운 생각을 품고 너그러운 뜻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존귀한 사람을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존귀한 자를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존귀한 일을 계획하려면 절대 나 위주의 계획을 하면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상대를 위해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에 굳게 서서 상대를 유익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고 이웃을 유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합한 자의, 마음의 합한 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한순간도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딱 한 번 있었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가 간접살인했을 때 다윗은 그것 때문에 평생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살았습니다. 시편 6편,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아주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밧세바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용서를 체험했을 때 다윗 주변에 항상 어떤 사람이 모였어요? 정말 세상의 비류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다윗 주변에 와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다윗의 가치입니다. 항상 상대가 비류냐, 상대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냐,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러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만 한다면 이 사회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존귀한 자가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어떤 자들인지 시편 1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성도들은요,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존귀한 자의 특징이 1절, 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존귀한 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 피하는 자고, 존귀한 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고, 존귀한 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존귀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존귀하지 않는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존귀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심을 고백하는 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는 자, 생명의 길이 제시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 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이사야 32편 32장 8절입니다. 오늘 내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한 번 더. 아멘.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일까?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였을 때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그루터기 위에 새 싹이 나지 않습니까? 이 싹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싹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내고 그늘이 되어서 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받아줄 수 있는 존귀한 자의 사역이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니까 빼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너그러운 편에 서서 항상 너그러운 일을 계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세상의 우둔하고 악한 자들을, 그들의 관계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